오늘부터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말씀으로서 열왕기상 16장 본문 가지고 엘리야가 필요한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매우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구약 성경학자인 로울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엘리야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모세가 없었다면 구약에 묘사된 여호와의 종교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종교는 죽었을 것이다. 유대교나 기독교, 심지어는 이슬람 종교 모두가 엘리야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두로의 바알 종교에 의하여 침몰당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와 함께 그리고 이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죠. 그곳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던 이 베드로는 흥분한 목소리로 자신이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고 엘리야는 선지자, 예언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열왕기 말씀에 따라 본다면 이스라엘의 그 분열 왕국 시대,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에 최고의 그 영적인 위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 오므리 왕조 시대, 이 아합 왕이 속해져 있는 이 오므리 왕조 시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들이 이제 아합인데 그 아합을 그 두로의 공주였던 그 이세벨, 두로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해서 그 두로라고 하는 그 나라와 사돈 집안 그 관계를 이제 맺으면서 이게 이제 화두가 돼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물신 숭배의 상징인 이 바알 종교가 국가의 수도인 사마리아까지 들어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매우 커다랗게 이것이 번성하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더 이스라엘의 그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소중한 신앙의 유산들이 정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그렇게 혼탁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 오므리 왕조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등장하게 하셨고 이 아합의 집과 싸우면서 그 바알 종교를 물리치고 그 공동체 안에 참 신앙을 회복토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제 이후에 솔로몬이 통일 왕국 시대에 있었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제 그 왕을 이어받았을 때에 그 르호보암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10지파를 끌고 북쪽으로 가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던 그 초대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여로보암입니다. 그 여로보암 다음의 왕이 이제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나답의 다음 왕이 바하사. 이 바하사 다음에 엘라라고 하는 왕이고 엘라 다음에 시므리, 그 다음 오므리예요. 그러니까 6번째 왕이 이제 오므리고 이때부터 오므리가 왕조를 만들어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6대부터 7, 8, 9대까지에 걸친 왕을 이었던 그것이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므리 왕조가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그것이 왕조가 막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오므리 시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일반 역사적으로 이제 이걸 해석하게 되면 이 오므리 왕조 시대가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었을 때에 가장 풍요로운 시대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라고 할 수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의 아버지 이제 오므리 왕조 시작이었던 이 오므리 왕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매우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도읍을 이제 옮겨버리고 사마리아의 새로운 도읍을 만들고 아주 혼탁한 그 세상 시대 속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한 때를 만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통치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는데 대략 12년 정도 길지 않은 그 동안에 왕조를 세우고 또 내정을 견고히 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그 앞에 있었던 엘라와 시므리와 그 디브니와의 어떤 그런 내전이 발생한 정치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정치적인 불안을 다 종식시켜버리고 안정적인 어떤 그런 왕권을 만들어 놓은 그런 매우 유능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오므리의 군사적인 능력 그리고 어떤 행정적인 능력, 정치적인 어떤 그런 수완 이런 것들이 매우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일반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오므리에 대한 성경 외, 성경 밖에서의 어떤 기록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어떤 왕들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이 오므리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오므리의 왕조가 끝난 훨씬 이후에도 그 옆 이방 국가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오므리 왕조가 끝났는데도 그 나라를 오므리의 국가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미쳤던 그 영향이 매우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세상 역사, 일반 역사에서는 이 오므리가 매우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훌륭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언급이 되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성경 안에서 그를 어떻게 언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 오므리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고작 8절에 걸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밖에서는, 성경 외에서는 오므리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이루어 놓은 업적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기록하고 그것을 칭송하지만 실제로 그러나 이 오므리가 성경에서 기록되었을 때는 단지 그 사람을 8절 안에 그 기록하면 별로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런 어떤 정도의 평가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참 오므리가 세상적으로는 위대한 평가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 이 성경의 기록에 있어서는 매우 이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었고 신앙적으로 매우 연약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를 평가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무엇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것인가, 우리에게 어떠한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실 것인가, 너는 어떻게 살았다 라고 우리를 말씀해 주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부러워하는 어떤 직업을 가졌었는지, 우리가 나름대로 수완이 좋아서 얼마나 많은 돈을 축적했는지, 혹은 탁월한 처세술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지 그런 따위의 것들을 기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살았는지를 기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한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죄와 힘써 싸워왔는지,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았는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살았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평가하실 때에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실 것이다, 그런 기준들에 의하여서 그런 평가를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므리가 평가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잘 살았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훌륭하게 살았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제 자신에게도 돌이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웠을까, 얼마나 많은 또 성도들을 모았을지, 얼마나 더 많은 어떤 훌륭한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이루었을지 라는 것들이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정말 곰곰하게
하나님 앞에 훗날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평가해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마음이 깊이 간직한 채 살아야 하는 대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므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 오므리의 아들, 이제 다음 북이스라엘 7번째 왕인 아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아합 역시 아버지를 따라서 매우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악함에 대하여서 대략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약을 하고 있냐면, 이 아합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서 그걸 능가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시돈 사람의 왕, 그러니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면서 예배하는,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또 심지어는 국가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해서 그곳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쌓고 그곳에서 바알을 섬겼다. 뿐만 아니라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어서 그 아세라를 섬겼다. 그러니까 이게 아합에 대한 평가를 요약한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은 이런 사람이에요. 오늘 그거를 열왕기상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멘. 그 이전까지 왕들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여로보암이 악한 왕이었는데, 그 여로보암이 악한 왕이었던 것처럼 그 2대, 3대, 4대, 5대 이 왕들을 평가할 때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이렇게 평가를, 이제 죄를 지었다, 그들도 역시나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합에 와서는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이미 훨씬 넘어서서 정말 최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합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아합이 이렇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나름 죄의 기준이었던 그 여로보암, 나쁜 것의 대명사였던 그 여로보암을 넘어섰던 이 아합. 그러면 이 아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살펴볼 때 먼저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었나 라고 하는 걸 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그럼 걸었던 죄, 여로보암이 갔던 그 죄의 길,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이제 끌고 북이스라엘로 가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이제 하나의 왕국을 이루어 갔던 처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 뭔가 조직이 갖춰져 있고 나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남유다에 비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아직 시작 단계에 놓여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하는 그런 뭔가 막중한 책임과 무게가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남유다의 종교적인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 버금가는 그런 새로운 종교 중심지를 만들길 원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곳에도 새로운 어떤 예루살렘보다 더 훌륭한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중심지가 있어야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뭉쳐낼 수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종교 중심지를 만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는, 그래서 자기 멋대로의 어떤 종교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제사장의 계보를 따라서 레위인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이제 섬겨야 하는 것이 이게 율법에 명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이 아닌,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들, 그냥 보통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그냥 마음대로 그냥 네가 제사장해 라고 그렇게 세우는 그런 어떤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율법 안에서 또 명시해 주신 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절기, 이때 몇 날 며칠에, 몇 달 몇 월 며칠에 이 절기들을 지켜라고 하는 그 절기들이 있었는데
그 절기는 정해진 절기고 자기가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서 자기 멋대로 절기를 정해서 그 절기를 지키도록 한 그런 어떤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중심지를 새로 만들고 거기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뭔가 그래도 종교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제사장도 좀 필요했는데 그냥 마음대로 제사장도 세워버리고, 절기도 좀 필요했는데 절기도 그냥 편한 대로 그냥 편의대로 그냥 마음대로 정해서 그냥 지키도록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 율법에 비추어 본다면 매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름 한편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나름 뭔가 자기가 이제 이 새로운 왕국을 만들어 가야 하는 그 무거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맡겨진 상황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자기가 여기서 똑바로 하지 못하면, 자기가 여기서 뭔가 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면 또 누군가 자기를 치고 들어와서 목숨이 위협되는,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올 것이었기 때문에 뭔가 급한 대로 그냥 되는 대로 눈앞에 그 상황들을 어떻게든 끌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목숨을 유지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법한 것이냐 합법한 것이냐라고 하는 걸 떠나서 이게 뭔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걸 선택해서 갔던 그런 어떤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게 여로보암의 죄악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생명의 어떤 기본이 보장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자기 중심적인 어떤 종교를 만들어낸 인물이 그게 여로보암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주님을 그냥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것을 뭐 십계명이라든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계명들, 율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것을 벗어나서 자기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걸 언제든지 바꿔내는 그런 어떤 길을 선택했던 것이 이 여로보암의 죄였고, 이게 여로보암이 간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바알의 종교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인데, 이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 바알을 부에, 그래서 이제 이게 벨이라고 이제 불렀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바알 신을 태양 신으로 이제 섬겼던 것입니다. 근데 뭐냐면 그 벨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네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거, 그러니까 자기네를 어떻게든 잘 살게 해주는 거, 자기네의 기본적인 생명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어떤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나를 위해 나의 삶의 기본적인 생명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것, 하나님이 그거의 하나의 방편으로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필요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상은 이때부터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미 심각하게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거나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삶, 그래도 남들 살아가는 만큼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벗어나서 자기 중심의 신앙을 따라간 것이 여로보암의 죄였고, 그것이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아합은
거기서 더 갔다는 거죠. 그 여로보암의 죄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넘어섰냐면 이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뒤에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게 종합적 이론 평가를 내립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26절에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합이 완전히 자신을 팔아버려서 악의 자신을 팔아 넘겨버려서 또 그렇게 이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합이 이렇게 갈 수밖에 가게 되었던 그 사실 실질적인 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여인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두로 왕의 딸이었던 이 이세벨은 거의 바알 종교의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그러니까 단지 아합이랑 결혼해서 그냥 그 결혼한 수준을 넘어서서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심어내 가지고 이 바알 종교를 확산시켜서 완전히 선교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 종교를 등지게 만들고 이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바알 종교를 아예 다 확산시켜 버리도록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이세벨의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아버지 때에 두로 왕 그 딸의 이세벨과 결혼을 시킨 이 문제가 결국은 하나의 엄청난 악한 씨가 되어서 이게 북이스라엘 왕조에게 엄청난 악한 열매들을 맺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 잘못 시켜갖고 문제가 됐던 게 유다에도 있죠.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나온 아달랴라고 하는 이 딸, 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또 뒤에 유다 왕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돈을 맺는 어떤 일들이 인해서 유다도 이제 북이스라엘과 같이 엄청난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게 되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결과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아합 때에 이 죄악, 그러니까 여로보암보다 더욱 심했던 아합 시대의 이 죄악상을 우리가 이 특징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아내였던 이세벨의 전폭적인 그 악을 행하는 것을 함께 이제 거기에 가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은 이전까지는 이랬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까지는 나름 이런 것이죠. 바알을 섬기든 금송아지를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래도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생겼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금송아지는 만들어 놨지만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식이죠. 잘못된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합은 이제 바알의 선교사인 이세벨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이제 거기서 끝나버리고 아예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하나님을 대체시켜서 바알을 섬겨버리게 되는.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이제 금송아지가 이제 다른 어떤 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더 간 것이 아합이 지었던 그 죄악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떤 아합 시대의 이 죄악상은 아주 끝까지, 저는 그래서 이게 갈 때까지 간 거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끝까지 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들이 갈 때까지 가고 끝까지 간 거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오늘 34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시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갑자기 아합의 얘기를 하다가 그 여리고성을 재건축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이게 갑자기 그 열왕기상 저자가 왜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신명기적인 어떤 관점에 의해서 이것들을 볼 때 이거는 이 여리고를 재건했다라고 하는 이 일은 이게 매우 상징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을 그냥 이렇게 밀어놓은 수준이 아니라 율법을 내팽개쳐버린 그런 수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데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처음 또 그 땅에 대한 입성을 상징하는 여리고의 이 정복, 이 여리고의 정복은 매우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이걸 다시 세우는 사람은 아들을 잃게 되는,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게 되는 그런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엄포를 하면서 금지령을 내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를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이 금지령은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내려오는 금기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히엘이 자기가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왕의 허가를 받고 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합이 이미 다 허락한 안에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 대대로 내려오는 지켜야 하는 그 금기사항이 깨뜨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것만큼은 지켰어야만 했던 마지막 보루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때부터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을 상징하는 이건 절대 다시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것을 어기고 다시 이 여리고를 세웠다. 그러니까 낙동강 방어선이 이제 뚫린 거죠. 열대 거기까지만큼은 가지 말아야 하는 것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남이랑 막내 아들 두 사람만 죽었다라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이게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터를 쌓다라고 하는 건 건축을 시작했다는 얘기고 성문을 세웠다는 얘기는 건축을 끝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그 사이에 모든 아들을 다 죽이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만큼 이것은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열왕기 기자가 이걸 여기다 썼냐면, 그러니까 아합 시대의 이 영적인 형편이 얼마나 어두웠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경시했고 그것을 아예 그냥 땅바닥에 내팽겨 쳐버린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아합 시대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걸 16장 마지막 절에 이 여리고성을 재건한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그걸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킵니다. 이제 엘리야는 아합 가문, 다시 말하면 아합의 종교와 치열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자와 같이 포용하면서 그 시대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합의 시대에는 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 갈 때까지 간 이 어두운 영적인 시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이라고는 정말 1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어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준비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토록 하셨고, 그 아합 종교와 치열한 전투를 하게 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참 신앙으로, 여호와 참 신앙으로 돌아오게끔 만드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난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아합의 시대는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와 같습니다. 제가 섬뜩한 것은 이 아합의 어떤 죄악상, 여로보암의 죄악상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연결해 봤을 때에 그게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거의 똑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죄악으로 다름질하고 있는 우리에게 따끔하게 질책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말씀도 제 멋대로 해석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나의 삶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시대,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시대, 정말 나의 삶이 위협을 받는다거나 나의 삶에 어떤 불이익이 온다거나 한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등져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바로 이 때가 엘리야가 필요한 때는 아합의 때가 엘리야의 때가 필요한 때였지만 동일하게 정확하게 100% 싱크로율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엘리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고발하고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갈 때, 우리가 아합의 길로 갈 때 우리에게 잘못 가고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저것이 괜찮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은 아니고 인 것은 이다라고 할 수 있는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때가 바로 오늘 이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보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그대로의 가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어내고 그 마음을 품어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어두운 시대, 정말 갈 때까지 간 이 악함의 극에 달한 이 시대, 자기가 필요하면 하나님조차 버려버릴 수 있는 그 시대와 똑같은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이 엘리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 안에 또한 채워지고 이 말씀을 체험받아서 이 세상으로 나가 우리도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길이 되는,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